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성탄하신 예수 임마누엘을, 그분은 너희 조상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았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은 즐겼다는 말입니다.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와, 아브라함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 구원을 즐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히스토리를 이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영생의 개념을 손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죽으면 누리겠지라는 오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아멘입니까? 살아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생을 얘기는 하면서도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 히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전하면서 영생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가 계속될 때 영생 속에 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출발점이 있어요. 영생의 출발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영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영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그 다음에 영생은 아브라함의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의지적 결단과 액션, 그 지점이 영생의 출발점이에요. 4절을 보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가 아브라함이 영생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제 질문 한번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을까요?
사인이라도 좀 보내보세요. 맞히셨어요. 이건 도리도리가 맞습니다. 영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영생의 출발은 따라갔고 의지적 결단과 액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도 도리도리예요. 몰랐어요. 출발할 그 시점에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도 도리도리예요. 웬만하면 도리도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린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도리도리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우르르르 까꿍 도리도리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영생의 출발점에서는 아브라함도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백지에서 시작을 해요. 영생을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이런 시련을 만나게 돼요. 예. 자, 12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어때요? 심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얌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굴이 예쁜 아내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내가 너무 편해. 시장에 가도 편해. 직장에 가도 편해. 이러면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부터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금까지 성경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심한 기근과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숨막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서 합시다. 와, 하나님은 애굽의 황제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애굽의 황제가 꼼짝 못하는구나. 아내도 건들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혼쭐 나는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노스코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의 두 번째 만난 시련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4절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풍부함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게 갈등이었습니다. 5절부터 계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홀로 남은 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쓸쓸하게 보이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외롭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래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람의 영생을 누리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시련인 롯과의 결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인식시켜주고 계십니까? 롯은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브람아, 네 조카 롯은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곁을 떠나갔던 롯이 4개 연합국에 의해서 노략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추격을 해갑니다. 어떤 믿음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가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넷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체험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시구나. 영생을 누리는 삶이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기노스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은 관계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절정은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번제할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산을 오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아브라함아,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너의 아들 이삭이 산을 오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니? 목적지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힘들지 않았니?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찜을 짊어지고 모리아산 꼭대기를 오를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한 줄 아니?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 그 심정,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아브라함아, 독생자를 준 그 마음, 너는 알 수 있겠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 수식어가 뭐냐면 나의 벗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내 마음 알잖아. 너는 내 계획 알잖아. 너는 나의 친구잖아. 그래서 아브라함 명칭이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가 너는 나의 벗이잖아. 너만은 내 마음 알잖아. 번제 드릴 나무로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신 겁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있었어. 내가 성탄하신 것도 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줄 것도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알았어. 기뻐할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생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실 예수를 누리고 산 겁니다. 내 구주가 오실 거야. 아멘입니까? 이삭 대신해서 죽은 순양이 오실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았어. 그리고 그들은 즐겼어.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보고 있었단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순양을 보면서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단다.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 뿐 아니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출발점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꼈습니다.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구주를 보았던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에는 심한 기근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조카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 조카가 노략당한 것을 가서 전쟁을 하고 다시 탈취해 오지 않으면 안 될 현실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했던 태문이 25년의 기다림의 습관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보석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내 인생길에도 아브라함이 영생을 누리며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있을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속에 보석 같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사건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다고 노래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노래이면서 나와 여러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가득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아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사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론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운명론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운명인 거야. 내 팔자가 이런 걸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지난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더니 이벌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적 철학이에요. 가장 성경적 철학은 뭐냐면 은혜야. 은혜 철학이에요. 이게 복음적 철학입니다. 아멘. 이 철학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죠?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애굽 황제에게 아내를 빼앗겼죠? 숨막히는 순간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은혜였어요.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으면서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왜 그래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도 은혜야. 아니, 아들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말이 돼요? 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까지도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엄마 기도한데 나 왜 이런 일 당해야 돼? 다 은혜야. 지나놓고 보면 보석 같은 은혜야. 이것이 가장 영생을 누리는 삶의 바람직한 인생 철학이에요. 은혜야, 그 속에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일으킬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아. 믿습니까? 이것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아, 조카 못이 너를 떠나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그게 은혜야. 믿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노래가 딱 아브라함 노래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노래가 내 노래만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은혜,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생, 지금 나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위기와 시련도 기근도 보석 같은 은혜입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은혜야, 은혜야. 내 이름 미숙인데 은혜가 무슨 은혜야?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은혜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이 노래가 아브라함 노래인데 딱 내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요, 제발 찬양하면서요, 인상 쓰지 말고 좀 보는 사람 부담되지 않게 좀 웃으면서 좀 불러요. 내 얼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난 거다. 은혜, 은혜,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모든 것이 은혜요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소. 모든 것이 은혜요소. 모든 것이 은혜요소. 예,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도 아브라함이 누린 영생이었습니다. 롯과의 갈등 속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도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생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던 그 순간들도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생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철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운명론에서 은혜론으로, 율법주의적에서 복음적으로 뒤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영생 나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영생을 누리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냉지로 내 인생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생이었던 것, 은혜적 철학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의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하나님 뒤집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